이런 의식을 치르고 설교를 듣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런 순서가 있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설정 어플 관리해 보면 일정 기간마다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렇죠? 다른 때보다 연말 연초가 되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고 또 버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업데이트 요청 메시지가 뜹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핸드폰에 이렇게 보니까 제 핸드폰엔 이런 업데이트 요청 메시지가 떴더라고요. 이미지 볼 수 있나요? 업데이트 하라고. 아직도 45개를 더 눌러야 되는데 귀찮아서 못 누르고 있는 업데이트 전인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메시지가 뜨면 자연스럽게 누르죠. 그렇죠? 왜 누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의 기능을 최대치로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중등부 때 신앙으로 고등부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고등 1, 2부 지나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아직은 고3 느낌이 안 와. 그렇지? 아직은 그냥 해맑고 오늘도 들어올 때 보니까 막 이렇게 서로 밝게 웃어주면서 막 인사하고 너무 좋아. 연말까지 그 미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3월이 지나면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 시험 이후에 그가 있잖아, 그치? 그거 이후에 아무튼 여러분, 중등부 때 신앙으로 고등부를 버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고등 1, 2부 때 다들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다양한 활동들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고3이 되었어요. 새로운 부서에 올라왔어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하다는 수험 생활을 해야 돼. 한 1년 동안. 가장 불쌍하다는. 그런데 저는 가장 불쌍한 게 아니라 가장 은혜가 많은,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고3 수험 생활을 지나려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등 1, 2부 때와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이고요.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잘못된 신앙의 습관은 고치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혼의 우리 저장 공간을 확보하라는 믿음의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중요한 핵심 내용은 불신앙의 습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삭제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잊어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말라. 다만 깨어 있어라. 현재에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반복해서 하는 실수와 불신앙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업데이트 할 때 거치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요,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의 잘못된 데이터들, 버그를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반복적인 실수와 자책감,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은 다운로드 하려면, 새로운 것을 업데이트 하려면 쓸데없는 것은 지우고 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에 따라 쓸데없는 것을 지우고 비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자꾸만 쌓아두려고 해요. 지우기는커녕, 여러분 그런 이야기 가끔 안 해요? 중등부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중딩들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초딩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초딩들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과거를 추억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은가? 지금도 좋은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과거를, 지나간 과거에 연연해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족했던 것들, 후회라고 하죠. 그렇죠? 후회는 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조금은 있죠.
그런데 후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인지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자꾸 마음속에 꾹꾹꾹 쌓아두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다음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 스토리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 광야 길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이 구절의 내용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인가요? 아니면 진짜 부정적인 내용인가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그렇죠? 졸다가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읽은 이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이 긍정적인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진짜 부정적인 내용인가요? 그래요. 진짜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맞아요. 성경을 모르는 친구들도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광야 생활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낮에는 덥고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은 쉽게 말해서 캠핑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캠핑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올 겨울방학에도 캠핑 가족들과 캠핑 계획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캠핑도요, 2박 3일, 3박 4일이지. 여러분 40년 캠핑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한 달 이상 하는 캠핑을 장박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가끔 또래이들이요, 장박을 해요. 집 나와서. 네. 집에 안 들어가고.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상한 분들이요 가끔 집에 안 들어가지고요. 네, 밖을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캠핑도요 2, 3일 감성이죠. 재밌죠. 여러분 굳이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캠핑 생활을 한 거예요. 때가 되면 텐트 치우고 이동하고 가다가 멈추고 또 텐트 치고 또 이동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거죠. 솔직한 심정으로 광야 생활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다양한 것을 많이 드셨어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네, 마늘도 먹고 참 골고루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맨날 뭐만 먹어요? 지금은 뭐 먹어요? 네, 만나만 먹어요. 만나는 성경에 보니까 모양이 진주 모양 같고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네. 굳이 여러분의 입에 그 맛을 표현해 드린다면 입맛을 표현해 드린다면 꿀꽈배기 뭐 그런 비슷한 뭐 그런 음식 먹으면 또 배가 불러. 네. 참 희한한 음식. 그런데 지금 무슨 불평을 하는가 하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했던 오마카세 풀코스가 늘 있었는데 지금은 맨날 단품 메뉴. 가끔 불평하면 여러분 만나 말고 또 뭐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네. 여러분 전국에 우리 매출하기 단톡방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셔갖고 야 지금 그 광야 23km쯤에 거기 가서 네, 자폭하라. 네, 나 메시지를 딱 주시면은 네, 수많은 전국의 매출하기 떼들이 와갖고 그냥 막 이렇게 소나기처럼 쏟아져서 날 드세요 하면서 이제 네, 겨우 고기 조금 먹고 또 만나 먹고 이게 단품 메뉴만 먹으니까 사실 이게 좀 질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불평이 그냥 짜증이 이빠이. 오늘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네,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공짜로 그 모든 것을 먹을 때는요 노예였어요. 잘 생각해 봐요. 많은 걸 먹었지만 노예였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먹은 그 고기 맛을 못 잊어서 노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거리가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걸어서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새 일을 가로막는 과거의 원망, 불평, 부족했던 모든 것들, 특별히 죄된 모든 습관은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를 보아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직업이 있어요. 하나님 직업. 하나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네. 하나님 직업은요, 크리에이터예요. 크리에이터. 네. 유튜브 영상 만드는 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주. 네. 크리에이터. 네. 없는 것을 새로 만드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요, 이전에 없었던 거였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크리에이티브 해도요,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신박한 핸드폰이 나왔죠. 조금 기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어떤 핸드폰이 나왔어요? 네. 어떤 핸드폰이 나왔어요? 네. 3번 접는 폰이 나왔어요. 와, 대박. 네. 바꾸셨어요? 바꿨지. 인터넷 안 되는 걸로 바꿨지. 네. 강제로 바꿨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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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카톡 안 되는 거 바꿨지. 네. 여러분 3번 접었어요? 다음엔 몇 번 접을까요? 네. 다음엔 아마 4번 접는 게 나올 거예요. 다음에는요? 네. 그만 접자. 네. 접다 보면요, 사람이요 또 시시해. 다음에는 피는 폰이 나올 거야. 또 이렇게. 네. 피는 폰. 네. 접는 폰, 피는 폰. 이게 반복의 반복. 네. 아무튼 네. 이미 있었던 것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방금 이 말씀의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유다 하며 딱 외치고 나왔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누가 따라와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략 난감한 상황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막에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도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홍해를 건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든지 지금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물에 뜨는 물체를 사용해서 몇 사람이라도 그걸 붙잡고 건너갈 시도를 하겠지.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도전이 너무 위험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 애굽의 군대에 항복해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사람 뛰어가길래 같이 따라왔는데요.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세요. 땡큐. 오이, 상추, 참외, 고기
다시 주세요. 네, 네, 네. 이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네. 홍해를 건널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네, 목숨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요? 그렇죠? 항복하거나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넘실대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 길이 마른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른 땅. 왜 하나님은 마른 땅을 만드셨을까?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만약 그 길이 여러분 질퍽질퍽한 갯벌이면 또 불평할 거 아니야. 아 진짜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든가 막 발이 빠져. 아 진짜 막 이러고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질퍽질퍽한 그런 갯벌이면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불평할까봐 혹시라도 물기가 조금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다가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마른 땅, 말 그대로 dry land라고 써 있어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그 넘실대던 홍해가 갈라져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뽀송뽀송한. 여러분 건조기에서 빨래 딱 나오면 어때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치? 그 느낌 좋다. 네네. 샤프란. 네. 뽀송뽀송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한 2026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는 친구들은 제가 10시 예배 친구들이 차분하다는 건 제가 들어서 알겠는데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은 표현을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대답은 요구 안 할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어떻게? 그래요. 그만 잘하네. 그래요.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낌 오지 뭔지? 역전이 뭔지? 역전의 은혜를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습관, 특별히 원망, 불평 등과 같은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렸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불평해, 뭘 줘도 불평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안 해줘도 고맙대. 뭐라고 해도 고맙대. 늘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친구 얼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구나. 뭘 해주지 않아도 고맙다고 말하는 고마운 표정으로 인사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할래요?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생명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래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미소를 잃지 않고 감사와 긍정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8시 예배에
10시 예배 친구들이 많이 이동을 해갖고 인원이 많이 이렇게 8시 예배 때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8시 예배 끝나고 10시 예배는 많이 이동했으니까 없겠네 라고 착각할 줄 알았는데 와, 뒷자리까지 꽉. 여러분, 올 한 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자리 사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면 맨날 보였던 친구 안 보인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에게 꼭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살짝 귀뜸해 주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문 앞에, 집 앞에 찾아갈게요. 치킨 들고. 여러분, 배민 알아요? 배민?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원래는요 배달의 민형이에요. 원래 그게 몰랐어요? 찾아가겠습니다.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 저에게 신고해 주세요.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